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서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역을 또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의 일을 사명이라고 하지 않죠. 주님을 위해서 주가 맡겨주신 주의 일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본문에서는 예수님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재자, 보호자, 격려자라고 하는 의미가 파라클레토스인데 기본적으로 이 보혜사는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 곁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곁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은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처럼 또다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달리 표현하시는데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 진리의 영, 즉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 세상에 이제 계시지 아니하고 떠나시면은 남겨진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로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필요하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위해서 살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와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또 기도와 성령의 관계 속에서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 거기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했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은 교회를 형성하고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또 그를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은 주가 주시는 분으로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계시고요.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살아가신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다시 보시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17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또 너희 속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내주,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주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성전.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이 소중한 것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내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헛된 것들로 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고 때로는 먹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내 몸을 어디에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남겨져 주님처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4절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라. 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이것은 고난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속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서 떠난다라고 하는 말씀, 또 그들에게로
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그들에게로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오느냐? 첫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온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물으셨고, 또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 후에 그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또는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의 영입니다. 그 성령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곧 누가 계신 것입니까? 예수가 계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요,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가 똑같은 인성,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에는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 보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물리적인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상의 끝,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 오시는 것, 성령으로 그들에게 오시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의 끝,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자, 어느 것이 맞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맞는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어느 것이 맞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떠나신다고 해서 주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특별히 고아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고아는 누굽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를 고아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가 고아입니다. 고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는데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고아가 되는 것이죠. 그죠? 다 고아가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먼저 부모님이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이 떠나시면은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고아는 누구냐? 부모가 없는 자녀를 고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고아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고아가 된 사람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고아가 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고아는 기본적으로 키워준 또 키워줄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쌍하잖아요. 그 고아원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가엾고 불쌍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고아처럼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그와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참 가엾다. 나는 참 안 됐다.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자기 연민에 빠졌잖아요. 주님 보십시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주의 제자들을 다 버렸고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는 참 불쌍합니다. 나는 참 가련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졌잖아요. 그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렇지 않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 자기 연민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참 불쌍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은 뭐냐?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없는 자 같으나 그 예수님 때문에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머니에 있는 게 아직 내 호주머니로 안 들어온 것뿐이지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걱정합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주머니에 없어도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엄마 아빠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주머니에 없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버려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처럼 보일 뿐,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비로운 거죠. 신기한 거죠. 오늘 주일 말씀의 제목이 신비인데 신비한 거죠. 불행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기뻐해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처럼 여유롭게 살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비죠. 왜 그런가? 그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게로 다시 온다,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21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크게 본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좁게 본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절도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24절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의 계명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기쁘게 지키는 것이죠. 반면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계명은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은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고 부담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늘 무거운 거죠. 그리고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면 주의 말씀은 무겁지 않다.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은혜가 된다. 지켜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를 사랑함으로 그 말씀이 복이 되기를 바라고 또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같습니다. 믿음 없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가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들어야 되고 힘들게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게 되죠.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견디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 견디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시간 어쨌든 잘 견뎌보자. 그래서 예배를 억지로 보면서 억지로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가 율법적이 되어지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만 되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힘든 거죠. 억지로 예배 시간을 견디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사랑하면 예배를 봅니까? 예배 시간을 견딥니까? 아니죠. 기쁘게 드리잖아요. 연인들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 시간 견뎌요? 그 시간 버텨요? 아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교제하잖아요.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영화도 보고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 시간 자체가 행복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영화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영화도 더 즐거운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은 우리에게 짐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예배도 같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시간이 행복한 겁니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를 사랑함으로 지켜 그 말씀이 복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도 같습니다.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함으로 드려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또한 주를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저희에게 주신 계명 억지로 힘겹게 받고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고 사랑하는 자로서 감사와 행복으로 받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어려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미래, 비전,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고 생명 걸고 예배함으로 매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드려지는 주일의 일부 예배, 2부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하는 우리들 성령 의지하여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히 구하여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싸우리 기도한 대로 승리하는 오늘 주일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